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이샤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불신자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게 뭐냐, 기독신앙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이제 뭐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근데 이 질문이 왜 기독신앙의 정체성이고 핵심을 말한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기독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독신앙적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아니 뭐 거의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성자 하나님.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물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나한테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나는 누구라고 말할 것인가? 아마 이제 뭐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16절에 그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을 하죠. 근데 그보다 우선해서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사실은 기독신앙적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고 말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이나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럼 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것 그리스도도 맞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웠다. 뭐 그 말은 성경에서의 순서는 굉장히 절대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가 먼저 알고 믿어져야 하나님의 아들도 믿어진다. 이런 말씀이나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다르다는 말이냐? 다르죠. 완전히 다른 분이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이단이 맞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아마 저를 이단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다르다는 말이냐. 뭐 16절에도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동격이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리면 왜 그러면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 같고 동격이면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말하냐 이겁니다. 마치 뭐 귤과 밀감, 계란과 달걀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성경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결정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같으면은 천국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있으면 큰일이 나죠. 왜 그러냐?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분명히 육신을 입어야 되는 문제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정확한 뜻부터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대로 이제 뜻을 맞춰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 그리스도와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죠. 물론 헬라어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뭐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혹은 제사장. 이렇게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의 역할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있지만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분은 단 한 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요 분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받은 그 기름 부음은 뭐냐? 그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세우신 종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면 누구는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종이 되고 누구는 아들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종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성령은 기름 부음, 즉 성령이 함께는 하세요. 그런데 어디서 함께 하시느냐? 몸 밖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 밖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이신데 성령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독신앙이라는 게 뭐냐? 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을 말하겠다. 왜 그러냐? 사실 우리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이야기고 예수 꼴 닮기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거죠. 그러면 예수 꼴 닮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예수님처럼 되기라는 게 결국 어떤 거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성령을 받는데 몸 밖에서 함께 하시도록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야만 그게 예수 꼴 닮기가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신앙이라는 게 또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몸 안에 내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게 바로 기독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모세도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또 성군 다윗이라고 해도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모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지만 몸 밖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표상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만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령이 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표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임마누엘의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있고 16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몸 밖에 성령이 함께 있으면은 사람들이 확인이 가능해요. 예컨대 모세의 얼굴이 그러니까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들고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광채가 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빛이 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기도 하죠.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변화한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몸 밖에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는 그러니까 성령의 몸 밖의 역사는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를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처럼 몸 밖에서 역사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이거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듯이 받았는데 그 성령이 몸 밖에서 함께 하시지 않고 몸 안에, 몸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약 때처럼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났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예수님 속에 계시는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줄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그 기름 부음 받음이 다른 구약 사람과 다른 이유는 몸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인데 몸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베드로는 어떻게 알고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육체가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살이라는 것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 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피부 안에 있는 근육도 볼 수 없고 뼈도 볼 수 없고 내장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피부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피부가 있으나 마나 하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속을 다 보이게 되죠. 예컨대 엑스레이만 찍어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또 MRI 같은 경우는 내장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엑스레이 선을 보듯이 그 피부나 다른 것들이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면은 그 성령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때 문들이 잠겨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예수님의 몸은 있으나 마나한 상태의 영체였죠. 그렇기 때문에 벽이든 문이든 잠겨 있으나 마나 통과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몸을 보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능력, 그 시각으로 보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아무나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성령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왜 복이 있느냐? 성령이 이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할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 속에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 속에 계신 성령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럼 17절을 보시면 이럴 때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여기서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를 내 속에 있는 성령을 보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그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혈육이라는 말씀은 본문 제일 처음에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롯해서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까지를 다 포함한 혈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고 사두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현실의 기복 신앙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침례 요한처럼 거룩하게 사는 경건의 삶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게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처럼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것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느냐?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고 보고 믿게 해주실 때에 나나 일 경우에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에서는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는 관계하시지 않은 채로 천국에만 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베드로에게 알려줬느냐? 원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냥 천국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보내신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게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이 땅에서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베드로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보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보게 했다. 이게 조금 이상해요. 아니, 성령이 성령을 알아보겠다? 우선은 말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가르쳐주는 성령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그러면 이 두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까? 다른 성령입니까? 근데 가르쳐준 성령, 내주한 성령, 이렇게만 말하면은 다른 성령이죠. 두 성령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두 분이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주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방언하는 은사도 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말씀도 깨닫고 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실질적인 내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너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내주하신 성령을 보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성령을 보게 했고 성령이 가르쳐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내주한 성령을 보게 했다는데, 이렇게 되면 두 개지 어떻게 하나냐. 근데 분명히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성령은 한 분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성령은, 그러니까 가르쳐준 성령과 내주한 성령은
같은 성령이면서 다른 성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은 그 같은 그러니까 다른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르쳐준 성령은 지금 베드로 몸 밖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한 성령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을 보게 한 성령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 내주한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예수님이 장차 앞으로 보내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준 성령과 내주한 성령은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보혜사로 다른 성령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령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거냐?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믿음을 주시는 성령이기도 하고 병 고치는 성령이기도 하고 방언을 주시는 성령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성령이 다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성령인데 그 역할만 다르게 보여주신 거죠. 그럼 지금 하나라는 말이냐, 두 분이라는 이야기냐, 한 분이란 말이냐, 두 분이란 말이냐, 한 분이신데 역할이 다른 두 성령과 보혜사를 보여주신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깨닫고 바로 보고 할 수 있냐? 당연하죠. 성령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예수님과 내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베드로를 깨닫게 하는 성령은 몸 밖에 계신 성령이고요. 지금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동시에 그리스도와 내주한 성령은 앞으로 지금은 예수님과 내주하셔서 함께 계시고 앞으로 거듭날 그리스도인들이 내주할 보혜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와 그 구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독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에서는 몸 밖에 계시면서 그냥 구약의 성령으로 계셨고 신약에서는 몸 안에 계시면서 보혜사로 계신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한 성령이 구약의 성령인지 어떻게 아느냐? 1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베드로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고백을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베드로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말은 성령이 함께 하셨구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이 바요나 시몬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아직. 바요나는 바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인 시몬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게 한 이 시몬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담 단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시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다 여기서도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아예 그냥 사단으로 취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육체만 남았고 그래서 너는 사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겁니까? 베드로에게 이미 성령이 떠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16절에서의 그 고백과 22절의 고백은 정반대의 고백입니다. 16절의 고백은 성령이 잠깐 함께 하셨을 때, 몸 밖에서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거고요. 22절은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또 사람의 일로, 그러니까 육체로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6절에서의 성령이 함께 하심은,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처럼 성령이 몸 밖에서 함께 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건 전환이 된 겁니다. 또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는 바요나 시모나라 나오시고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번역하면은 반석이란 뜻이라고 그 나나주 2번에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이 반석은 문맥상으로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이 아니라 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거듭날 베드로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거듭난 베드로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건데, 여기서의 내는, 너라는 존재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이 구약의 성령, 그러니까 몸 밖에서 역사하시는 구약의 성령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몸 속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육체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 즉 보혜사를 보여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보혜사가 동시에 지금 말씀되고 있고, 이것이 기독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신앙의 모든 것은 성령이 몸 밖에서 역사하시다가 몸 속에 들어가서 내주하시는 것이, 그것이 기독신앙의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베드로는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22절에 엉뚱한 고백, 즉 마귀짓을 하는 겁니다. 그 마귀짓을 하는 이유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난 베드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몸 밖에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몸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데,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18절 끝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한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하고 뭔가 막 신비롭게 해석도 하고 아니면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우선 음부부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부가 뭘까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데스인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음부라고 번역도 되어 있고 오늘 본문처럼 혹은 죽음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그러니까 음부 혹은 죽음이라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지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은. 그러나 음부나 죽음도 이 하데스를 이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음부, 그러니까 음부나 죽음으로 이렇게 문맥상 번역을 한 것이고, 그걸 다시 이제 지옥이라고 해석한 것일 뿐이지, 일리는 있지만 그것은 일단 그러니까 그 번역 자체에 어떤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하데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이 하데스는 아 플러스 에이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아라는 것은 육이라는 의미의 전용적인 단어를 쓸 때 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그 불법 할 때도 아노모스 하면은 그게 불법이 아니라 육으로만 치닫는 법, 그러니까 육이 전부인 법, 육적 법칙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에이도라는 말이 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라는 말은 육으로만 본다, 육만 보이는 세상, 육의 세상이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왜 하데스냐? 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라는 발음이,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아가 하로 발음이 나요.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하데스라고 이렇게 헬라어에서도 적은 겁니다. 근데 아 플러스 에이도인데 이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는 것은 육의 전용적인 접두사고 에이도는 보는 거다.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육만 보는 것, 육만 있는 세상, 그러니까 육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데스라는 것은 육으로만 가득 찬 세상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육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영원히 분리되는 게 바로 육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죽음이고 음부고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육만 있는 세상, 육의 세상, 그러니까 육만 보이는 세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보혜사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육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뭐 잠깐 육의 뭐 유혹, 뭐 육으로 삐끗 이럴 수는 있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육을 위해서만은 절대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냐. 뭐 잠깐 뭐 육에 이렇게 말고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계속 쭉 육만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난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살아서는 육을 위해서 절대 살지 않아요. 살지 못해요. 그래서 죽어서도 육만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육만 있는 그런 지옥에는 갈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육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육을 부인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삶을 살지. 그래서 여기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시몬 베드로,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요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대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는 성령이 함께는 하시는데 몸밖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육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 마귀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라고 한다면, 18절의 베드로는 그 속에 성령, 즉 보혜사인 반석이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지 절대 마귀로 될 수 없다. 하데스, 음부로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교회라는 단어 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헬라어 자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 플러스 칼레오. 그러니까 에크는 밖으로고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불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육을 포기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만한, 성령이 그 속에 반석으로 내주할 만한 심령을 불러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님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 19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어쨌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다 해주겠다. 근데 사람들이 뭐 천국의 열쇠를 받으면 뭐 딴 걸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모세처럼 물을 가르고. 아니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문맥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18절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절대 육으로 빠질 수 없다. 육에 굴복하지 않는다. 육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된 사람, 즉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하면은 성령의 뜻이 뭐 하늘의 뜻이지 뭐 다른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인된 상황에서 성령이 풀면 풀리는 거고 하늘에서도 매면 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지 않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 20절까지가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실컷 말씀하셔놓고서는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그 앞에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서 뭐 예수님께서 혈육이 아니요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처럼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거룩하고 능력도 행해보고 말씀도 전해보고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못 믿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니들이 괜히 섣불리 나서지 말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너희 속에 반석을 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너를 부인할 때, 그래서 성령이 전하게 할 때 그때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신앙은 오직 성령이에요. 그 오직 성령을 위해서는 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육체 부인을 소원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육체 부인을 할 수 있어서 예수님처럼 성령이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셔서 내 속에 반석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